리듬 가운데 정말 아프리카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의 아름다운 리듬 감사드립니다. 참 아프리카의 이런 찬양들도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토속적인 그 특유의 그 리듬 그리고 그 음악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목분 권사님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 박혜숙 권사님, 우리 슬픔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샬롬 평화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모두에게도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스노우 체인을 사뒀어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스노우 체인을 장착을 하고 집을 나오는데 눈이 이렇게 뽀얗게 쌓여 있는데 저 혼자 아주 멋지게 스노우 체인을 가지고 잘 운행을 했는데, 근데 큰 도로에 나오자마자 눈이 단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스노우 체인은 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눈이 다 녹아 없어진 그런 마른 도로에서는 막 덜컥덜컥거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운전이 힘듭니다. 교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뺐는데 또 교회는 눈이 좀 소복히 쌓여 있고, 또 어제 교회 이런 계단 같은데 눈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여러분 참 이렇게 오늘 오시는데 다들 안전하셨죠? 네, 이렇게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실까 싶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제 온도가 22도 정도 되었는데, 사실 이제 강원도 화천 뭐 이런 데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군 복무 때 강원도 화천에 있었습니다. 산 바로 건너면은 북녘 땅입니다. 근데 겨울 이맘때가 되면은 영하 15도인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25도, 30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수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그래서 영하 15도, 체감 온도 25도, 30도 이러다가 영하 9도, 오늘 아침 날씨 정도 되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봄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훈훈한 훈풍이 불어오는구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22도, 강원도 화천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높은 온도인데 저도 이제 따뜻한 기후에 몸이 적응돼서 그런지 꽤 춥더라고요. 제가 추웠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고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셨는데 참 고인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존 내시라는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는 균형 이론이라는 것을 개발해내어서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천재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천재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존 내시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방 약을 먹으면 이게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약이 없었고,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있어서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증상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환청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얘야, 너 이 수학 문제를 풀거라. 이 문제를 풀어서 나라를 구하거라. 풀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소련의 스파이가 와서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너 이 문제를 풀면은 내가 죽여버린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꿍꿍 앓고 있으면서 숨기려다 보니까 외골수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내 앨런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을 통해서 그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환청이 들려옵니다. 근데 사랑의 힘으로 그가 환청이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좋은 음성이 무엇이고 나쁜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가 좋은 음성을 취하고 나쁜 음성은 버림을 통해서 그 증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을 통해서 병을 극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뷰티풀 마인드다, 그 영화에서는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의식이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에로스적인 충동과 타나토스적인 충동, 사랑에 대한 충동과 죽음에 대한 충동,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존전 앞에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듣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그 과정을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로 씻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씻어내리고 오직 주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제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뭔가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공부나 연구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공부하는 제3자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많은 것을 내려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 대박이다, 좋다, 신난다, 이렇게 아마 반응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냐면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사야서 3장 6절인가 8절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다 할 때도 이 엎드렸다는 원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에 만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엎드려진 모습. 최근에도 이 내슈빌 지역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폭발을 했어요. 이 폭파하는 것도 기술이라 그럽니다. 주변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폭삭 주저앉는 거. 왜 이렇게 폭파해주고 싹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더 근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폭파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이라고요? 99세. 99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늘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 여러분 정말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나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사람, 그리고 인격이 훌륭해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정말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듯한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좀 가서 좀 배우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그 원어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밈.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물을 드릴 때 완전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이 소를 드릴 때 이게 완벽한 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저는 것이나 종기난 것이나 그냥 버리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그래도 건강한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 근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이려고, 또 근사하게 보이려고. 이것은 절대로 완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완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표가 있는데 그것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황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코람 데오의 신앙 앞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려는 그 자세,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개념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제가 참 고민했어요. 이 완전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TV가 지금 채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ABC 방송 공중파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커머셜 선전에 이런 선전이 나옵니다. 아마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습관을 바꾸려고 배가 아주 이렇게 나온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살을 좀 빼려고 수영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 수영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개구리 수영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마이클 펠프스가 그냥 아주 멋지게 버터플라이 수영을 하면서 쫙 앞지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그 장면입니까? 마이클 펠프스가 그 중년의 아저씨를 보더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약간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그 아저씨는 아주 진지하게, 마치 마이클 펠프스가 버터플라이 하듯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개구리 수영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해요. 그러면서 멘트가 나오는데, Progress is perfection. Progress is perfection. 완벽한 수영 선수만, 완벽한 선수만이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레스하고 있는 그 자체가 퍼펙트하다. 물론 이것은 약간 시적인 표현도 있지만 완전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보아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뺏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도 죄가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어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순종했냐면 저 산 높은 곳에 배를 만들라.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그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완성하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난 후에 그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한 자라 칭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둘씩 실천하라고 했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완전하라고 행하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원래 아브라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귀족, 카디날, 이 정도의 그런 칭호였습니다. 존귀한 사람, 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아버지로,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제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세상적인 제왕이 아니라 신앙적인 제왕, 믿음의 제왕으로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오늘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 2%가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고, 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둔 크리스찬들 세계 곳곳에 많이 있고, 또 크리스찬 이념으로 세운 국가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에 보면은 아파트 이름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캐슬, 엑슬루, 그 다음에 무슨 하이페리온, 경희궁의 아침, 한번 들으면 막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만들었을까요?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복잡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주부들의 부흥에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주부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냐면 아파트 이름이 복잡하고 헷갈려가지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름을 바꾸면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캐슬하고 무슨 카디날, 경희궁의 아침, 뭔가 이름을 들으면은 그냥 보통 아파트하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그냥 귀족,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 더 높은 이름으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래서 야곱이라 부르는 거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하고 벌써 어감도 차이가 나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도 차이가 나요. 또 시몬, 그냥 평범한 어부에서부터 베드로, 피터, 페트라, 거대한 그 바위, 거대한 반석,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에서 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름이 바뀜을 통해서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는 죄인, 세속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변화시켜 주었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를 성도, 성도가 원어로는 saint, 성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성자로 본다. 그럼 이 변화에 맞는, 이름에 맞는, 이름값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까? 로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8장이라고 합니다. 신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그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빚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근데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냥 빚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라 그래요? 영으로서 우리의 육을 죽이면은 드디어 살 수 있으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미주 중앙일보에 백순이라는 그 교수님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경제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빚으로부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부채,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빚.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게 하지만 이 경제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그 백순 교수님이 쓴 칼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회복됐다 하지만 이 회복된 것이 영으로서 육을 죽여서 회복된 것이 아니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였습니까? 영으로서 육을 죽일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복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는 그 노력, 그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번성케 하리라. 또 그가 비록 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중동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 사람들이죠.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어떻게 보면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석유를 두고 막 그러는 바람에 테러가 일어나고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참 아브라함의 죄 하나가 얼마나 그 후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 사이의 언약입니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 결국 믿음의 조상이 계속해서 되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민자처럼 왔다 갔다 떠돌면서 사는 그곳에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참 마음에 와닿는 사람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이사를 다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꼭 그러한 상황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하여금 복되게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사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자라 그러는데 그가 정직했습니까? 속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정직하다고 했을까요? 그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1절 말씀과 같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되게 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이것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온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새 1월 달 동안에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다이어트, 살 빼기. 이 단어가 가장 많다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을 빼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